예, 우리 여호수아 22장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예. 우리 어제는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가족들이 자기 보물일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들이 보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보물, 보배, 우리 보배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를 또 보배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겠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마음이 이제 여기에 와 있으니까 아마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은 이곳이 보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보배입니다. 그곳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물이 뭘까 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다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동계 수련회 때 청년 동계 수련회 때 테마 설교하는데 이제 그때 봉사에 대한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익명으로 우리 이렇게 질문을 다 받거든요.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서 해년마다 테마 설교를 하거든요. 두 번째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봉사에 대한 제가 테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라고 밝히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바닷가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여튼 이제 자기 성향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닷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이제 부서별 교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바닷가 야외 교제 가자. 근데 자기는 너무 싫은데 꼭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뭔가 운동을 하면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 걸 좋아한다. 그래야지 뭔가 내 마음속에 뭐 지든 이기든 땀도 흘리고 결판도 나고 그런데 형제들이 가자고 하면 간다. 내가 싫어해도 간다.
그거는 내가 싫으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성품을 다하라. 이 표현이 뭐냐? 성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격과 성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성품은 배운 거예요. 이제 배워서 그렇게 인격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처음부터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잘못 배우면 그것도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못된 것만 배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임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 새신자 모임 때도 기본적인 주제를 정해서 우리 1시간 정도 주일날 오후에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품이에요. 그게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으로 사는 거냐? 아닙니다. 성격은 안 변합니다. 우리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고쳤을 수 없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 참 슬프죠. 사람을 어떻게 고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 이제 그 자기가 타고난 기질, 이거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모습은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과 성품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품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질문 받았던,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단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니까 교회에서 하고자 하면 내가 싫어도 해라, 가기 싫어도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거는 내 성향이다. 근데 우리는 성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거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내가 신앙생활, 뭐 직장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성격으로, 내 개념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나에게 중심을 맞춰놓은 거고, 성품은 하나님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우리 MBTI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성격입니다. 근데 그거 뭐 나름대로 다 성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섞여 있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뭐 혈액형에 따라서도 뭐 성격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응? B형, 제가 얘기했나? B형이라고 얘기했구나. B형 남자가 제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B형이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아시는구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오이지라 그러잖아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이제 B형의 그 어떤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다 섞여는 있습니다. 그거는 성격이에요, 성격. 타고난 기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뭐 혈액형에 따라서 약간 기울어진 쪽이 있다 그래요. A형은 좀 소심하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소세지라 그러잖아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G는 뭔지 아시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형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G가 또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O형은 뭐예요? 단무지라 그러죠. 단순, 무식. 단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 아시죠? A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 말 안 하겠습니다. A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성격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격이고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A형 뭐 O형 같은데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 집회 때 물어보면 O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앞에 서서 뭐 노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그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굉장히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이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를 안 사귀고, 대신 한 번 사귀면 굉장히 깊게 사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귀는 친구들이 많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는, 지금도 뭐 전화 오고, 지금도 그렇게 막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농사져서 보내주고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좀 사귀면 오래 사귀어요. 그리고 깊게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건 스타일이죠. 성격이죠. 자기 성격.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가 구원 받을 때 말씀 들을 때도 그랬거든요. 누가 아는 체 하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를 다 알아요. 서울교회 식구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알더라고요. 문호식 씨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집회 때.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아는 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딱 오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받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임 나가는 게 그렇게 좀 두려워했었고, 제 성격이 그랬어요. 남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아는 체 하는 것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앉으면 막 뒤에 창문가에 구석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제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거는 제 성격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품으로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건 됨됨이거든요. 인격입니다. 인격. 어제 말씀드린 대로 쭉 이제 뭐 익숙해지면 인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익숙해진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성격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성격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땠어요? 소심하다고 나쁜 거예요? 적극적이라고 나쁜 거예요? 소극적이라고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뭐 에서 같은 성품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꼭 뭐 소심한 성격이 나쁜 겁니까? 약간 더 간사한 성격이 하나님, 근데 그런 간사함을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성품으로 바꾸는 거죠. 성격은 안 바뀌어요. 기본적인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교제할 때,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포기하는 게 그런 거야. 저 사람의 성격은 포기해야 되겠다.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을 심어주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해주면 돼요. 말씀이 이렇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냐?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겠냐?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품이에요. 그게 익숙해진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격대로 살지 말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남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성격은 원래 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배운 걸 나타내요. 그동안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내라고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격과 성품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 내 속에 하나님을 더 채우면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을 더 채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인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은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배워가는 이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품성이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물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성격은 보통 이제 그 영어권 심리학자들은 퍼스널리티라고 부르고요. 인격은 캐릭터라고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격은 타고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관찰이 쉽다. 면접, 뭐 회의, 뭐 심지어는 뭐 무슨 감사 받을 때, 청문회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그 사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투지 있게 말하다, 뭐 화가 있다, 뭐 에너지가 넘치다 이런 건 대부분 성격이거든요. 근데 인격은 후천적인 거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나 딜레마 혹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봐야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에서 매력적인 측면을 보면 인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꽤 괜찮은 성격을 보고 긍정적 인격을 예측한다. 이게 제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성격은 선천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품은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것은 배워서 되는 거예요. 배워서. 진짜 그리스도를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든 수일이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내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품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격대로 산다. 아니에요. 성품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게 이경일 우리 심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성격은 안 고쳐진다. 그런데 성품은 변한다. 여기 보면 어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변하고 이 생각이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이게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운명이 달라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행동입니다. 제가 AI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고 성품은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어떤 형성되는 도덕적 윤리적 됨됨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타고난 거고 성품은 후천적인 거고 그리고 성격은 잘 안 변한대요. 잘 안 변하고 대신 성품은 변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배워가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 뭐 급한 성격이든 느긋한 성격이든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이제 그런 이제 성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BTI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성품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 인격이 열매로 맺혀지는 이게 이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다하라는 뜻은 성격을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성품을 다하라는 건 네가 이렇게 배웠지 않냐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지 않냐, 이렇게 살라고 배웠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웠지 않냐.
성품을 다하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으라 얘기해요. 그게 성품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격을 다하라 아니에요. 내 성격 다 버리고 나는 없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변합니다. 성격이요. 근데 그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격대로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너무 기대감 가지고 쳐다봤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 성격 그대로 살아요. 성격대로 살아요.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안 변하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왜 그럴까요? 성품이 안 나와.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다 입니다. 이거 한번 또 들어보시죠. 같은 분입니다.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자기 내부에 있는데 결국 주도적으로 나의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성격은 타고납니다만 이게 굉장히 아쉽고 한이 맺히는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10대 초반 혹은 중반쯤 그걸 주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성격의 정반대의 성격의 삶을 한 번씩은 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살아봅니다. 왜? 그거 안 해보고 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나의 이제 정해진 성격 말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그때 조금씩 다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제일 창피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가 어떤 성격을 타고나는데 상당 부분 타고나는데 그게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쭉 갑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가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가죠. 이거는 아마 못 바꿀 거예요. 이건 아마 못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꾼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향적이다가 더 좋은 걸까요? 내향적인 게 더 좋은 걸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주자주 이동해 주면서 타인들을 잘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니까 정지해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좋은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방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너지면 안 되는 기존 질서를 잘 지켜주죠. 그러니까 다 상보적인 거잖아요. 상보적인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묻어서 또 넘어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없애보고 싶어하는 게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이 많이 대부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앞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70년대, 80년대 거리를 가면요. 성격 개조 프로그램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이든 아니면 인간과 관련된 다른 학문이든 그래서 한 30년쯤 하신 저의 선배들께서는 그래서 한 30년쯤 공부하시면 사람 안 변하는 게 있다. 굳이 인지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성품은 엄청 변합니다. 자,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성품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성격 개조 프로그램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격이 개조가 되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나로 살지 않으려고, 내 개성으로 살지 않으려고, 내 성격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품을 다하라.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잘 변합니다. 가장 잘 바뀌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변해요. 인생 자체가 변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변하는 것처럼. 근데 그 성격은 안 변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이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죠. 열망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때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근데 이 성격을 바꿀까? 아니에요. 바꾸지 말아요. 그거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복음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복음서를 자주 읽어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병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경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진짜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환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의 개념하고 다르죠. 율법 학자들의 개념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셨더라. 영혼들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개념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영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을 다하라는 게 그거예요. 성격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격이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 딱 맞아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보는 능력이 있고, 근데 그런 예민한 사람은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힘들어한다고요. 예민한 사람은. 근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또 그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딱 구원받자마자 진짜 잘 배워야 돼. 그리고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도 진짜 신앙적인 사람하고 교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새로 구원받은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주변에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성품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니까. 근데 이제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교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맨 육신적인 교제를 해주는 사람. 우리 모였다면 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은장의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앉아서. 뭐 쓸데없는 유튜브 들어서 보지 말라고요. 그 새로 구원받은 사람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면 그분도 이런 거 봐도 되나? 그럼 이분이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똑같은데? 그러면 맨날 앉아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 둘이서 앉아서 그거 좋아요? 그런 얘기하면 좋냐고요? 기분이 좋냐고요? 내 편이 있으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요? 그게 인품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잘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애기,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줘야 될 게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단단한 건 주면 안 돼. 못 먹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너무 단단한 거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감당 자체가 안 돼요. 뭐 매운 거 막 쓴 거 다 줘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맛은 없어요. 맛은 없다고요. 어른들이 먹으면 맹숭맹숭하다고요. 근데 애들은 그걸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올바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음료수도 뭐 함부로 못 먹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죠? 아무 과자나 막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면 그렇게 해주죠. 근데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절대 우리 아이에게 과자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 근데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이게 아직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구원받으면 애기라고요. 그 아이에게 쓸데없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신앙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형제님 다음 주에 꼭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전도 집회 한 번 더 듣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 한번 살아보자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뭐 그 일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하면 해야죠.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래야만 그게 성품으로 인격이 딱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해요. 어떤 고생?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닮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헛된 수고도 있는 거 아시죠? 헛된 수고. 교제도 많이 하는데 헛된 교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익한 교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익한 교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교제. 진짜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도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도 이런 수고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수고를 해줘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못함으로 해서 떨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수고를 안 해준 거예요, 주변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런 해산의 수고를 안 해준 거예요. 구원받으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무장이 해제가 돼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애지중지 하잖아요. 깨질까, 뭐 상할까, 뭐 떨어질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안 올까, 이러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한데 구원받고 나면 왜 이렇게 무장이 해제가 되냐고요. 형제 자매들 향해서, 그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왜 해제가 되냐고요. 그래서 막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 어제도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희는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해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마음판에 새기라. 판에 새기라. 딱 도장 찍듯이 새겨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귀에다가 새기지 말라고요. 귀에다가. 귀에다만 딱 새기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집니다. 가분수가 된다고. 가분수. 마음에다 새기라고. 마음에다. 그래야 정상적인 모습이 된다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힘들죠? 지키기. 저도 지키기 힘들어요. 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런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조급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실수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낮추라.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이제 교만하면 안 되겠죠. 마음을 낮추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려봐요. 마음을요.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라 그랬거든요. 단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은 계속 단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제어.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잘못 돌아가면 제어를 해야죠.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제어하라. 그리고 솥대의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있어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양떼,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매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마음을 소떼에 둬라. 형제 자매들에게 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냐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식사하는 거 아니냐.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추지 않냐. 거기다 마음을 두라. 그러면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어디다 마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지? 나중에 졸업해서 청년이 될 텐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할 텐데 나중까지 보라고요. 거기다 마음을 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주라고요.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믿지 말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한다고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내 마음에 뭐 어떤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내 마음 믿지 말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믿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나를 믿지 말아요. 내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지. 그러니까 생명하고 연결된 곳이 내 마음이에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욱할 때가 있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뭔가 안 좋은 게 보면 그냥 욱 올라와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분노 조절 장애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 딱 숨을 쉽니다. 한 번.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문자 올릴 때 굉장히 조심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안 올렸죠. 여기 와서 3년째 되는데 몇 번 안 올렸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으로는 수백 번을 올립니다. 성격상으로 제 마음에서는 수백 번을 올렸습니다. 왜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당장 내가 이렇게 올리면 형제자매들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화가 나서 한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번 안 올렸어요. 3년째 됐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립니다. 제가 글을 다 글은 봐요. 카톡에 글은 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쓰지? 글을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 깔끔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들이 따라서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쓰려다가도 말아요. 숨을 한번 쉽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내 어리석은 것만 딱 나타나요.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욱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자매가 제가 눈만 딱 부릅떠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를 못하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됐죠.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제가 딱 이게 인상만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애 낳고 막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강해진 거죠. 이제 저에 대해서 강해진 거죠. 이제 지금은 제가 꼼짝 못하죠, 당연히. 근데 여하튼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낮추라.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삶의 모습이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낮추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스리는 거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그 성 뺏는 게 마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와 같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잘 다스려 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뭘로 다스려요? 세상적인 걸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스려요. 그걸로 다스려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욱하게 하셨을까? 당장 나타내 줬을까? 예수님이시라면 화를 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우울해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다스려지는 거라고.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라. 연단.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우리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리라. 여러분, 뭐든지 연단하려면 불이 필요한 거 아시죠?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뜨겁죠. 그리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을 한대요. 여러분,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연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게.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칭찬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내 마음이 연단이 되는 거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해요. 강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 불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야기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왜? 나를 연단하는 거니까. 칭찬이 됐든 나에게 교훈을 주든 아니면 책망을 하든 이게 나를 연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딱 멈추게 하라고 할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픈돼 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없고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요, 그냥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왜? 방어막이 없으니까. 방어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를 안 하는 사람은 방어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뭔가 뭐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성벽도 있고 성읍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제어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라. 그리고 솥대에 마음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잠언 27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대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뭘까요? 교회 생활. 교회가 하는 역할 딱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으로는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뭐 봉사하고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가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봉사에만 딱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딱 봉사하잖아요. 봉사만 하고 가버려. 말씀도 안 들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딱 밥만 지어서 뭐요? 봉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가버려. 전도 집회 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게 거기다 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아니에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솥대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저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필요한 거 없을까? 뭐가 더 유익될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제가 봉사에도 그렇고 어머니의 우리 임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 같은 봉사에 그런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잘 돌아보고 꼼꼼히 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야 된다.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집회하고 뭐 DVD를 보고 그러면 막 도와주지 않습니까? 와서 밥 먹을 시간인데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해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다 마음을 두니까.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는 마음이 다른 데다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떼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양떼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저에게 가장 해당될 것 같아요. 저에게 나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뭐 교회당 꾸미는 게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영혼을 건지는 일이나 형제 자매들 돌아보는 일이나 뭐 신방 가는 거 이게 내 일이죠. 거기다 마음을 둬야죠. 주로 거기다 둬야 되고 그게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하는 거예요. 꾸미기도 하고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외부적으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래요. 여러분 내 마음 믿지 말아요.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말아요. 자기 마음 믿지 말아요. 오늘 가기 싫은데 그 마음 믿지 말아요. 그 마음 믿으면 못 가요. 안 그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쉬고 싶은데 그 마음 믿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어요. 그래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야 그래도 가. 네가 그렇게 바빠? 그렇게 피곤해? 야 그래도 한번 가. 그러면 너에게 임할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잠언에서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서만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찔리는 마음이 있었대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 그 말씀 들으면 찔리는 게 너무 많죠. 내 얘기하나? 저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했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외부 설교를 갔는데 언제 얘기하고 갔지? 전화로 했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찔리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찔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찔리는 거죠. 그걸 잔소리처럼 생각하면 안 변합니다. 나는 잔소리처럼 생각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찔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래요. 우리 주일날 말씀도 이 말씀이었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죠. 그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오신 그 전사님인가 목사님이었나? 전도사님이었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면 몸도 같이 합니다. 몸도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든 뭐 모일 때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더라고.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뭔가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같이 가는데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1시간을 가봐요. 10시간처럼 느껴져요. 5분을 가면 진짜 1시간처럼 느껴져요. 그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가면 불편해. 일단 불편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어떤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매일마다 회사를 가면 직장 상사, 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때려칠까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과장님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뭐 지적질하고 막 이러는 거죠. 스트레스 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는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서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가 부산 해운대도 가고 용두산도 올라가고 가서 구경도 하고 자갈치 시장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좀 자유롭게 휴가를 내서 하루 휴가를 내서 그래서 서울역에서 표를 사서 열차에 탔습니다. 열차에 타서 자기 자리를 탁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옆자리에 과장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그래서 어이구 과장님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내가 부산에 출장 간다고. 아니 하필이면 부산에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럼 부산까지 같이 앉아서 가야 돼.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냐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한 뜻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동행을 해야 돼. 우리는 못 벗어나. 참 신기하죠? 저도 학예수양회 때 그렇게 불편한, 그때 당시에는 불편했거든요. 근데 학예수양회 때 꼭 만나. 참 신기하죠? 꼭 그런 사람들만 또 만나. 불편한 사람만. 그러니까 뭐 매점가도 만나고 어디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피한다면 교제를 안 나와야 돼. 신앙생활 못 해야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해져 있는 진짜 그 마음이 합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래요. 여러분 단단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물렁물렁하면 안 돼.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뭐 이 말에도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단단하게 강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그게 필요하다고.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도 전쟁을 하게 됐지만 많이 안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만 그냥 인도만 하면 돼.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 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되겠냐고. 뭐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자기는 안 가.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장수가 먼저 앞장서서 가야죠.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싸우라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빗발치는 화살이든 창이든 진짜 그게 날라와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장수는 그래야죠. 지휘관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해야 된다고요. 막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아무 것에나 흔들리면요. 진짜 강하지 않은 거 너무 물렁물렁한 거예요. 정말 강해야 돼요.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래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래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내 마음을 간절하게. 진짜 기도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늘 하던 기도 뭘 익숙해져는 있겠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진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형식적으로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거야. 말투 들어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왜 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우리 구연모임 때도 될 수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나 아무튼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일과가 딱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요. 이 하루 지낼 수 있도록 진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끔 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찔리는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긴 한데 또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또 화났나? 뭐 또 하나 걸린 거야? 뭐 이러면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진짜 우리가 찔리는 마음이 생기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저도 수요일 같은 데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저는 뭐 말씀 들으면, 이한 목사님 수요일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그냥 또 잔소리처럼 들고 막 이런대요. 또 하시는 말 또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들리냐?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들리냐? 나는 그렇게 안 들린다.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안 들리냐? 우리 영혼의 호소처럼 들리지 않냐? 진짜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강하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들리냐? 나는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제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말씀에 꽂혀 있는 분은 아닌 거죠. 진짜 우리 말씀 들으면 호소하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고. 내 영혼에 호소하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내 가족들을 어떻게 건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요즘 계속 수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자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같이하라. 어찌하든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는 날마다 모였던 것 같아요. 왜? 날마다 모이지 않으면 위로를 못 받아.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함부로 모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요, 우리 날마다 모여요? 그러지도 않아요. 날마다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짐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안 모입니다.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 계획도 짜고 신방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그랬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얘기하신 겁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체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합해져 있는 삶이었다고요. 합해져 있는 삶.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환난을 겪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굳게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전도하고 나서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강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붙어 있으라고요. 여기 와서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오라고요. 그래도 붙어 있으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베레아 사람들 있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음,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찾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이 돼야 돼요. 성품이 돼야 된다 그게요. 이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성품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살으라 얘기해요. 그대로. 성격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성격대로 살면 큰일 나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 성격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성격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성격이 있습니다. 한 성격 한다고 쉽게 가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한 꼬장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한 꼬장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린다고요. 누구도 못 고친다고요. 근데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나타내지 말아요.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꼬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꼬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시라고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 어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여전히 그게 있어요. 여전히. 그걸 딱 빼준 게 아니에요. 기질을 빼줬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성을 빼준 거냐고요. 빼버린 거냐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만 있는 거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산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겁니다. 그 기질을 빼간 게 아니니까 여전히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질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을 달아,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질이 있고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육신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겨요? 힘센 게 이긴다고, 힘센 게. 그러면 힘센 게 이겨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검정 개하고 하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힘센 게 이긴다고요. 꼭 하얀 개가 이겨요? 아니에요. 힘센 게 이긴다고. 하얀 개는 진짜, 제가 옛날 시골에서 진돗개를 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키운 건 사실입니다. 아주 명견을 키웠습니다. 근데 암놈을 키웠어요. 암놈은 좀 순놈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시장에 가서 멸치, 이제 이렇게 좀 멸치 하품 있잖아, 하품. 멸치를 사가지고, 어렸을 때 그 진돗개를요, 멸치를 갈아가지고, 우리 자매 들으면 또 뭐라 그럴 텐데,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멸치를 갈아가지고, 그리고 사료에다 섞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뼈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됐잖아요. 순놈한테도 안 져, 싸우면. 이긴다고, 이겨. 그리고 이제 그 명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품 사다가 끓여가지고 먹였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진짜 등치도 커지고요. 통뼈가 죠, 통뼈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냥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놈하고 싸워도 안 진다고, 그 개가요. 암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순놈한테 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잘 먹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으라고요. 잘 먹으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으려고요. 내가 잘 먹으면 내가 튼튼해진다고. 그러면 육신을 이긴다고. 육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 내용이에요.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도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잖아요. 전도도 잘 됩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언제 봐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배려심도 강하고요. 진짜 형제자매들 보면 마음이 너무 넓어져요. 넓은 마음도 있고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 교회는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인다고. 말하는 거에서 보이고 행동에서 보인다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모임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성령의 소욕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늘 줄다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단상, 생명의 빛 단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걸 쓰신 목사님이 전주교회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서모 목사님이십니다. 서 목사님. 이렇게 단상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일을 보세요.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본성이에요. 그거는 본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본성이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비난과 오해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율법의 불꽃과 화염 속에서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 순복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본성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의 핏물과 같은 진한 사랑의 진실로부터 신앙은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맺어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본성하고 신앙은 달라요. 본성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더라도, 그래서 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본성이라면 속상하죠. 같이 싸우죠. 같이 대들죠. 그게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본성과 신앙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신앙은 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본성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게 그 본성이죠.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본성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 가족들 잘 챙기고요. 잘 돌아보고요. 근데 신앙은 뭔데요? 형제 자매들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 돌아보듯이 돌아보는 거죠. 그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에만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본성대로 살지 않냐? 그게요. 이방인들도 본성대로 살지 않냐? 너희가 세리냐? 너희가 이방인이냐? 너희는 세리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앙으로 사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품을 닮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찬송 153장 아시죠? 자,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본성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본성을 보면 죄의 기질이 있고 간사함이 있고 시기 질투가 그 속에 다 있다고요. 묻어있는 게 있다고요. 때가 묻어있다고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고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게 있는 거라고요. 아담의 후손, 그 죄를 짓는 본성이 있고, 그리고 죄를 져놓고도 남 탓하는 본성이 있고, 그게 본성이라고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내 속에 있는, 그 형제 속에 있는, 그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상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우리의 모임, 만약에 육신적인 모임이다, 동호회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동호회라면요.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뭐 술 한잔 먹고 그걸로 친목을 다지고 이렇게 했겠죠. 놀러 다니고 꽃구경 가고 이렇게 했죠. 버스 타고 갔겠죠. 버스 안에서 흔들면서 갔겠죠. 그게 세상적인 모임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요.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버티고, 내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의 본성이 있어도, 우리의 성격이 있어도 우리는 성품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같이 읽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요? 마킹입니다. 마킹. 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마킹이 돼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는 뭐예요? 원래 본성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근데 나된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옛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게 본성이에요. 진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본성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내 모습. 다르죠. 우리도 그 모습이 있죠. 나의 나된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현재 구원받은 이후의 내 모습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180도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완전히 옛날 모습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 배워가는 성품이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있지만 나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 그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 본성, 성격대로 나로 살지 않겠다, 그게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흔적, 나의 나된, 은혜로 된 나의 나된 모습, 나의 나된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 찾지 말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누가 온유라 그랬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양성과, 그리고 누가 온유라 그랬습니까?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아주 근본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본적인 희락, 이 희락이 기쁨, 조입니다. 기쁨이 없다, 얘기해요.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잠깐 기쁨 줘요. 조의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영원한 평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화평,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이제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화평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화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맺혀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좀 외워보세요. 세 개씩 딱 끊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개씩 끊어서 외우세요. 끊어서. 그러면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금방 안 외워졌다.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머리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안 외워지면. 근데 금방 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맺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서 한번 보시죠. 신의 성품. 자,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이 신의 성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이렇게 나오죠. 신의 성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럼 너희에게 있어 흡족.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신의 성품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덕이 있다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어도 뭐 사랑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일만 생기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의 성품이 있어요.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걸 안 버려요. 문제가 있어도 이걸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우리에게 흡족하게 이런 신의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요. 믿음이 있고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덕이 없으면 안 되죠. 덕스러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덕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절제를 해야죠. 그 아는 것을 절제를 해야죠. 뭐 자랑하고 많이 배웠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출신이 좋다고 출신이 좋다고 뭐 어디 나왔다고 서울 출신이라고 뭐 스펙이 좋다고 그럼 뭐예요? 절제를 해야죠. 겸손해야죠. 그죠? 절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절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죠? 좀 참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인내 위에는 그 위에는요 경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도 있어야죠.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꼭대기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어야죠.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꼭대기가 사랑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요. 이 8가지 있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품을 다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라고요. 하나님께 배운 대로. 그게 성품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을 개조해야 돼? 안 바뀝니다. 그거 개조 안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믿음처럼 생각합니다.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감정과 믿음은 다르다고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품을 달아.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 내용이요. 들으라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4절 6절. 신명기 6장 4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됐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 6장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신명기의 주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너희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 들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품을 다하라. 여러분 진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라. 이제 내일은 목숨을 다하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다하라. 이제 마지막 보루가 우리 목숨 아닙니까? 그걸 다해서 전도하고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